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권위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보이시고 생명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언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원어로는 1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작정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명백한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실히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실지라도 그 증언은 참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완악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언하니 우리가 그 증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할 것을 아시고 내가 스스로만 나 혼자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증언해 주는 분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따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증언하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오늘 문맥적으로 봐도 나를 위하여 따로 증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자,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또한 선악을 인식하는 율법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자,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 이렇게 칼빈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교회 안 와도 알 수 있어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양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다 어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십니까? 그것을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증언하게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어요. 자, 얼마나 참 자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아시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안 받아들일 것을 아시고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증거했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십니다.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도들과 목사들이 나머지 성도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용이네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꺼내셨다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고운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성경은 무가치한 사람은 이름을 아예 써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혀줍니다. 나중에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자, 부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음부로 간다 그랬죠. 이 몸은 흙이 되고 이 영혼이 음부로 간다고 했죠. 가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했죠. 심판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음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떨려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낙원에서 자기 집 앞, 자기 문간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그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부자가 또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더 했죠. 너희 이 음부와 이 낙원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왕래할 수 없다. 한 번 정해진 이상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죽은 후에 이런 저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이 음부와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믿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사역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하면, 내가 죽어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 하고 전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은요, 병 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듣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이 복음의 말씀을 밝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설교에서 만약 우리들이 훌륭하고 신실한 교사들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유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선포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시는데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증언해 주신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36절부터 38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증언해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나를 위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이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한 탐구를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장군이자 외교관이요 작가였던 루 올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자, 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을까요? 기독교는 다 허구야, 허구. 다 지어낸 얘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야. 그런 거 믿는 것은 다 이거는 어떤 종교심이지 이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거의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한번 그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뭐 부활이니 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낸 이런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과 역사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벤 허라는 소설이에요. 그 영화가 너무 유명한데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아카데미상 11개나 받았어요. 4시간짜리 영화예요. 옛날에는 그게 막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수입이 됐는데 2시간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갖고 나서 또 보고 막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 당시 한 유대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이 루 올레스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탐구 이것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법률가로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전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73살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고 이 사람도 기독교를 허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또 아내를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억지로 따라 나가긴 하는데 나는 법률가이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 법정에서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그런 것을 하듯이 내가 한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논리로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사건을 조사할 때 쓰던 그 방법대로, 법률가로서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을 만나고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고고학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복음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엉터리다 이거를 쓰려고 했었는데 기독교를 증거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바로 유명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진지하게 살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여 주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방법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교훈과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직접 증언하여 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칼빈은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증언하신다고 할 때 꼭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로부터 주어진 모든 증언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모세 율법에 포함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오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고 성례전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례를 행할 때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할 때 다 못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만 이걸 알아봤어요.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만 알아봤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모형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를 깨닫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예배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도무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를 주시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모든 규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사실 위에 세 가지가 다 성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꼭 논리적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9절 40절을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자,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책인데 누구에 대해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과 똑같네요.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알아봤어야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 외우고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데아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상을 사랑하였다. 다음 주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를 통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겸손이 중요해. 겸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 삶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싶고 그냥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그거를 지지받기 위해서 그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뭐 개혁신앙을 논하고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공부를 해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개혁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주권 신앙.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 아래서 이 교회의 치리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개혁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지식을 더 쌓고 싶어서, 더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선호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증거들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생명의 권세를 줬다.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내 아들이 왕이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자,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규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를 위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고, 또 특별 계신 성경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못 알아볼까 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비극을 재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언들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